구원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지식과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며 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단히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어가는 그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날 가장 복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금주에도 춥기도 하고 또 혹은 날씨가 풀리기도 하고 또 겨울이니까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한 여러 가지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여기 우리 정류장 앞에서나 저 뒤에 공원에서나 그래도 매일마다 복음을 꼭 전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이 주보나 전도지를 가지고 건빵도 가지고 또 물티슈도 있고 해서 한 번씩 말씀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인사도 해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아이 컨택트 눈도 마주쳐 봅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투명 인간처럼 지나가는 분도 계시고 또 반응을 가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꼭 하고 싶은 말을 또 저를 앉혀놓고 말씀을 하고 인생의 스토리를 말하면 또 좀 춥지만 또 같이 손을 빌면서 들어주면 또 곧장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에 가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과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장에 계속 가보니까 많은 예수님을 믿었다, 교회를 다녔다 라고 하면서 현재는 방학 중, 그것도 긴 장기 방학에 들어간 분들이 제법 많고 또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꼭 교회에 가야 되느냐라는 생각, 또 안 가서 유튜브도 보고 또 온라인 예배도 드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괜찮겠구나 그러면서 또 귀찮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지탄을 받거나 여러 가지 눈살 찌푸려지는 일들 때문에 낙심되는 것들 많은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곧 이와 비슷한 현장이 어느 현장이냐면 바로 빌립보 지역의 현장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의 편지를 보낼 때도 이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쉽지 않았을 때입니다.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 빌립보 교회는 사실 3장 4장 가면 더 잘 나오겠지만 열심히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열심히 하겠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급하고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 안에서 나름대로 걱정과 고민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잘하자고 했는데 의견의 대립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고 주로 많은 부분에 나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네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수순의 문제예요. 이거 먼저 하자. 아니 저거 먼저 하자. 이거 많이 하자. 아니 저거 많이 하자.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데 그게 나중에는 감정 싸움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 골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면서 각자 이치하듯 각자가 주 안에서 서야 되는 것이지 너희가 인간관계를 푼다 혹은 어떻게 마음을 잘 합쳐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차라리 술 한잔 마시고 이렇게 회식하면서 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가면서 정신 바짝 차리면서 싸우기 때문에 이게 좀 풀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 다른 나름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대로 나아갈 것인가 걱정과 고민이 많죠. 이제 거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와 또 아주 심각한 외부적인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슷한데 달라요. 비슷한데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강력한 유대인들입니다. 이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더랬습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드로아의 밤을 지나고 나서 도저히
갈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마게도냐 지경에서 환상을 보고 더 이상 소아시아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예수의 영이 막으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현장대로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한다면 유럽의 첫 문이 열린 곳이 빌립보지 않습니까? 그곳은 원래 이방 도시고 원래 로마의 도시이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기도할 곳이 없고 말씀 전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강가에 간 겁니다.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 만났던 사람이 루디아였던 거죠. 두아디아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성공한 여성 사업가입니다. 수완도 좋고 그리고 뭔가 배경이 되어질 만한 사람. 근데 그 개인에게는 많은 걱정과 고민이 쌓여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가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어서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하고 생각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응답과 은혜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는 고민합니다. 저도 아까 앉아서 여보 이 주보를 더 뽑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6인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거 하나하고 처음에 8장을 뽑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8장 뽑다가 주보 가지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장에서 15장 뽑으면 남는다고 애들이 뭐라 해요? 아빠 이거 남는 거 왜 뽑아? 이렇게 해서 그래 이거 뭐 그래도 기록도 하고 전도도 해야지. 그럼 누구 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한 분씩 오고 20장을 뽑았어요. 20장을 뽑고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마스 그때는 25장을 뽑았습니다. 오늘은 30장을 뽑았는데 모자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씩 마음을 또 드리고 또 생경하겠지만 달라지는 일이 있어요. 어제 임성우 집사님도 기대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얼굴이 누가 올까? 근데 진짜 새 얼굴이 오거든요. 또 새로운 분들이 오니까 기대도 되고 소망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동시에 핍박도 일어나는 거죠.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싫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싫어요. 아니 이게 사는 길인데 왜 싫습니까? 전도도 하다 보면 가만히 들으면서 인정을 해요.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 우상 숭배하고 저주와 멸망 가운데 몸도 마음도 우리 자녀들도 너무 곤란하게 산다. 나 이거 좀 바꿔버리고 싶은데 맞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길이 있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길이 있고 우리 과거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알겠는데 못하는 거죠. 왜 못하는지 압니까? 부정하는 게 싫은 거죠. 그러면 내 과거에 60년, 70년, 50년, 40년, 30년의 모든 생을 부정해야 되는데 그건 차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미루는 거죠. 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제사도 끝내놓고 그때서야,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일 혹은 내가 이 돈 벌어서 이것만 끝내놓고 그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거나 아니면 더 강력하게 핍박합니다. 왜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하냐고 이렇게 하는 게 대다수의 반응입니다. 동시에 빌립보에서 역사가 일어나는과 동시에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도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 이 교회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빌립보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 누가 뭐라 한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든든한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묘하게 힘든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는 서로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순서가 먼저다. 이거 먼저 하자, 저거 먼저 하자, 이걸 많이 하자, 저걸 적게 하자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내분의 하나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치명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개를 삼간다는 말은 뭡니까?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걸 거부한다는 거거든요. 개. 우리 애완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드시 요즘에는 개를 데리고 가는 분들은 확실하게 제가 가서 꼭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개 데리고 가는 분들은 이 근처 사람들이기 때문에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와서 산책시키는 분은 없습니다. 근처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하고 또 복음도 전합니다. 그러면서 개를 처음에는 이 개 몇 살입니까? 이 개 이름이 뭡니까? 하는데 그게 그들에 대한 배려는 아닌 거죠. 이 아이가 몇 살입니까?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이러면 마음을 활짝 열고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때 개는 들개입니다. 이 애완견으로 개를 키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개는 왜 부정하다고 했냐면 유대인들은 피를 흘리는 것, 시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하고 터부시합니다. 근데 개들은, 들개들은 사람의 시체를 피째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 된 거죠. 그리고 또 개의 특징은 뭐냐면 지가 먹고 토해놓은 걸 나중에 또 먹어요. 지가 싸고 난 걸 또 먹으니까 똥개. 그러니까 개 자체가 그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부정한 동물로 인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는 싫어합니다. 두 번째, 행악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럼 당연히 다 싫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몸을 상해하는 자. 이 말은 몸을 상해한다는 말, 몸을 딱 단절시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몸을 막 상해하면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해달라는 그런 우상 숭배 의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바울도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자기 몸을 해하는 자를 삼가란 말은 누구에게 말하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거듭났다 하나 지금 빌립보 지방에 처음부터 율법도 없이 이방인으로서 그 묶였던 데서 자유롭게 된 사람인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개들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개의 아기 개새끼라는 욕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짓을 당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의 법칙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올무로 만들어서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왜 율법이 없는 그 자들에게 시킵니까? 이것이 뭡니까?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부터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이 율법이 강력해요. 대단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싹 다 맞는 말이에요. 그 하나 법칙들이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이 원칙, 규칙, 법, 기준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가만히 들으면 감동될 만큼 대단한 건데 그런데 왜 문제가 됩니까? 왜 삼가야 됩니까? 딱 하나. 이 좋고 이 유구한 전통과 이 대단한 사상들이 누구만 가려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계속 가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 맞죠?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야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 액세서리입니다. 그냥 성경책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정작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나의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어긋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하는 할례파,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 하나로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할례였어요. 그 남자 아이들이 복용 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 할례가 이것 세 개가 다 통합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할례를 한다는 것은 율법을 모르면 안 돼요. 또 유대인들만 하는 거예요. 그걸 잘 하고 지켜야 되는 거라서 싹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우리의 할례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례는 우리의 마음에 있고 영혼에 있는 것이죠. 정작 그 할례와 율법과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은 해결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흔들릴 만한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고개 끄덕여질 만큼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을, 우리 인생을 책임지거나 구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순서를 바꿔버리고 그 근본적인 것을 엎어버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삼가지 않으면 집어먹히게 되는 그
유대인들의 대단한 전통이 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삼가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법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할례,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냐라고 할 때 성령으로 봉사하고 곧 영어로 보면 워십,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성령으로 하는 봉사의 최고봉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워십이라는 건 서비스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행위 맞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당신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워십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당신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비슷합니다. 자녀들이 처음에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빠, 엄마 하는 말 할 때 그냥 따라해라고 해서 옹알이처럼 아빠, 엄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쌍둥이들한테 공을 탁 던지면서 그냥 저거 가져와 봐 라고 할 때 처음에는 공만 가고 그냥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내 부모가 이 공을 가지고 오는라고 하는 거구나. 가지고 오면 박수를 치니까 기뻐요.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부모가 이 말을 했을 때 너무 좋아하구나. 그럼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또 던지면 또 가지고, 또 던지면 또 가지고 오고, 막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부모님 좋아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몇 년 안 가서 문제죠. 몇 년 안 가서 문제고, 나중에는 돈을 주고 용돈을 주고 해야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로 나갔을 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백성에게 베푸시는 예배의 화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왜 나중에 해가 됩니까? 바울이 이 이후에 증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말한다고 하면 나도 할 말 있다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근데 그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나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가장 의지하던 그 사람, 그 일을 가지고 내 평생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결국 제일 배신을 많이 당하거나 제일 넘어졌던 게 뭡니까? 의미를 두지 않거나 몰랐던 우연의 일치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마음을 가장 쏟았고 내가 가장 애정했고 내가 가장 믿었던 거기에 우리는 배신당하고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한탄하며 사는데, 그래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고 그리고 그 육체 할례를 삼가고 우리가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내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말하지 않을 건데 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 그렇다. 배경적으로입니다. 내 개인이 노력이 아니라 우리 배경적으로 뭐냐면 처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부모들이 그 배경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아이 태어나자마자 8일 딱 세워가지고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의식을 행하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가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경이 된다는 말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베냐민은 왕족입니다. 왕족이고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금수저라는 것, 영적인 부분에서는 금수저라는 겁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뼈대 있는 가문의 출생이라는 것이죠. 또한 개인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람입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 율법의 조항 세밀한 것 하나하나까지 외울 정도로, 그리고 적용하고 판단하고 그걸 처분할 수 있을 만한 권세와 법적인 권한까지 가진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으로 알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것들 죽여야 될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스데반은 집사님의 순교의 자리에 있었고, 이제는 그 조서의 어인을 가지고 누구든지 죽이겠다고 나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한 이게 핵심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유대인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은요, 심지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완벽자다. 너무 교만한 말인데, 근데 바울은 실제로 그 정도로 배경이든 개인의 노력이든 후천적인 노력이든 놀라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자랑할 수 있는데, 근데 자랑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성공,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우리의 최고의 것, 그거 있으면 좀 더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내게 해결없다. 그것은 나에게 배설물이다. 나에게 똥오줌이고 이것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거나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이거 가지는 것, 내가 마음에 딱 안심을 가질 수 있는 뭐 어떤 것들, 근데 그게 더 좋은 게 아니라 사실 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배설물인 거죠. 이것은 순서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과 하나님과 내가 가진 것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사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악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는 거부한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싹 다 그냥 내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혼은,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다 해롭다, 그게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면, 자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여러분, 선거 때가 왔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기억하는 게, 선거는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뽑는 게 아니고 최고의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차악을 뽑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는 투표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좀 죄송스럽고 미안하지만 덜 나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 의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아사 직전에 배고픈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너 배고픈 사람이기 때문에 떡을 던져주거나 빵을 던져주거나 밥을 던져주면 됩니까? 내 앞에 구명조끼가 있고 튜브가 있고 밧줄이 있으면 저거에 뭘 던져야 됩니까? 밧줄을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가로막는 차선은 그것 자체가 뭡니까? 악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바라보기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쭉 갈아가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 내가 베냐민의 지파 왕족이었다는 것,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였다는 것,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것이, 예수는 뭐 대충 뭐 그거 나도 믿어봤고 다녀봤고 이렇게 치부쳐버리면 맨날 고백하는 거죠. 앞에서나 뒤에서나 복음 전할 때마다 많은 지나치는 사람들이 그냥 뭐 교회 예수 뭐 니나 잘 믿어라 이러면서 외면하는 그 사람들을 눈동자를 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겁니다. 놓쳐버리고 있구나. 그리고 더 낮게
엎드려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는 마음을 항상 다잡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그 지식을 저와 여러분에 허락하셨고 우리가 깨닫게 된 것, 그것 때문에 좀 멸시, 그것 때문에 고난, 그것 때문에 오해 받아도 이것이 나에게 도리어 뭐가 됩니까? 기쁨인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나의 연약함들을 나누고 사람이 서로 맞대어 있는 것처럼 내가 기쁘고 내가 맛있는 것 같이 하나 가져가고, 우리 교회 부자 될 것 같습니다. 한 주마다 막 먹는 것도 많이 생기고 막 뭐 많이 생기는데 뭐냐면 좋으니까요, 기쁘니까요, 나누고 싶으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가장 높은 것, 지극히 귀한 것, 최고의 것을 가지니까 그 속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로밥이 아니고 정식시키는 겁니다. 가서 제가 밥집에 가가지고 아주머니 사장님 밥 한 그릇 주십시오. 밥만요? 아니요, 밥 주십시오. 그리고 좀 이따가 국도 필요합니다. 자, 미역국 하고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일단, 그리고 김치가 먹고 싶으면 김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짜증나겠죠. 그냥 안 팔아 가라 이러겠죠. 그때는 뭡니까? 정식 특선, 코스 A 이렇게 하면 다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는 것이죠. 다 있는 건데 그 정식 그 모든 것이 있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제껴놓고 이거 하나 저거 하나 감질만하게 이렇게 이게 아닌가 보다 저렇게, 그게 세상은 최선이고 최고라고 말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오해죠. 도리어 삼갈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닙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것이고,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가장 고상함을, 가장 지극히 높은 분임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자녀들도, 내가 가야 될 길도, 우리 개인의 모든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후 예배 때는 그 벽대를 향해 가는 게 여러분 싸움이고 다름질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근원이 뭐냐? 기쁨의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흘러져 나오고 스며져 나오고 넘쳐 나와서 다 채워가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부족한 분이라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그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지극히 기쁘고 놀라운 고상한 지식이 우리 인생의 기쁨의 근원임을 아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로 쓰임받고 또 은혜받고 그리고 그렇게 담대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근원은 다른 어떤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 그 안에서만 참된 근원적인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계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육체의 할례를 삼가고 참으로 나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영적인 할례받은 참 마음의 할례받은 자로 부르셔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날에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4장 우리 찬양합니다.